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이웃이라는 말이 참 제게는 좋은데요. 그래서 네이버 형님께 물어봤습니다. 네이버 형님께 물어보니까 이웃은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옆에 사는 집 혹은 사람, 이것을 이웃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웃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옆에 그 용철이, 그 다음에 철수, 다 동욱이 거의 쪼르륵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는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점심은 이 집에 가서 해결하고 저녁은 저 집에 가서 해결하고 이런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거의 대부분 다 아는, 그 집의 형편을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제법 컸죠. 그때는 웬만한 이제 나름대로의 자람은 다 키는 요만하지만 자람은 다 자란 어느 정도의 나이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몸을 씻겨주겠다고, 때가 나온다고 마당에 다라이를 받아놓고 거기에 알을 빼가 벗겨놓고 막 때를 밀어주셨어요. 근데 옆에 사는 영미가 찾아와가지고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고 막, 야, 니 가라고. 근데 이 지지바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온 동네 학교가 소음 다 났어요, 벌써.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깝게 지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이웃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두에 이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 가지 또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요. 제가 여기 있어 와서 좀 새벽기도 나오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4시 45분쯤에 집에서 나옵니다. 항상 어김없이 그 시간 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맨 같은 게 다 집에 있지 않습니까? 버튼을 뚝 누르면 또르륵 하고 열리지 않습니까? 또르륵 하고 열고 딱 나가는데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또르륵 하고 나와요. 이 3일을 연달아 똑같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올 때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이랬을 텐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문이 거의 동시에 열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나갈 때 조심히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딱 듣고 누르려 하는데 소리가 나길래 얼른 누르려다가 탁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이웃이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 사람이 내게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나 역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도 그 이웃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인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그 의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핵심 혹은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두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장 첫째 되고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네가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그건 율법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익히 잘 알고 다 행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큰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이 율법교사가 또 더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는 불만족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이해 못하는 이 율법교사에게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간략히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맨 처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많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인 성전,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내려가는 어떤 인생이 아닌 내려가는 삶이 아닌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많은 공감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발전되어 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져가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강도를 통해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제사장이 그 때마침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그냥 휙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또 많은 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반드시 누구에게 가서 보여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형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을 해줘요. 어떻게 하라? 또 어떻게 해라? 지시를 내주고 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휙 지나가는 이유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율법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지지 않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같은 지파로서 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되지 않는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다도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율법적인 일이 먼저 앞서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것을 보고 사람이 다 죽어가네.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다가 여관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극진히 돌봐줄 것을 부탁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또 나중에 이후에 다시 와서 비용이 더 들면 드리겠으니 좀 극진히 그동안 잘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비유들을 사마리아 사람이 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이 세 사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를 들 때 이미 이 율법교사의 마음에는 불평함이 가득 찼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세겜 땅 산자락에 있다고 오늘날도 주장하고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이 성전이 자기의 땅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혈통적으로도 막 얽혀 있어서 굉장히 싫어할 만한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너무 싫은데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더군다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보다도 더 우월되게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매우 불편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던진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말하면 네이버,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결정합니다. 마음적으로도 실제 현상적으로도 내 가까이에 머물고 나하고 좀 동고동락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그런 어떤 나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불이익이 당하지 않고 내게 손해가 끼치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이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그것만이 이웃이 아닌 생명을 살려야 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할 그 사람까지도 우리의 이웃으로 규정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편한 사람, 내게 좋은 사람, 나와 좀 그래도 코드가 맞는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규정하고 저 사람과는 좋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내하고는 좀 안 맞아. 저 인간은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좀 그래 이러면서 그런 어떤 내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
그 사람을 제껴놓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에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나는 그 모든 율법적인 일들을 다 행해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네 율법을 행하고 네 삶의 패턴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모습만 갖고 살았지, 생명을 살리는 헌신적인 삶은 살지 못했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내게 원수된다 할지라도, 내게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속에 가득히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7일 전쟁이 있었을 때에 엄청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그 세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사이 쪽에,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를 기점으로 두고 그 옆에 바운더리에서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큰 싸움이 벌어져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도 몰래 고쳐주고 살려주고 싸매주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도 몰래 고쳐주고 살려주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쪽 집에는 팔레스타인 사람, 저쪽 집에는 이스라엘 사람 있으면서 서로 만나지 않게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행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그런 어떤 예수님의 비유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의 놀라운 이 행위가 지금 법령적으로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령이 생겨날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위상이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인이 사는 그 지역을 가면 자기네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그 민족이 우리입니다 하고 자부심을 갖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적으로나 그들의 행위적으로나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샤바트 안식일이 딱 되면 이 자기 아내와 함께 가까이 앉지도 않습니다.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는 저쪽에 있고 남편은 이쪽에 있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웃을 이만큼 사랑했습니다 라고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부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들을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오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급한 죽게 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다가 이제 살려주고는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잠깐 본국으로 가지마, 나중에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해 하신 헌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몸소 행하신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기로 작정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